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기독교 이 영성을 말할 때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열심히 강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일깨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중앙아메리카 지금도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분쟁과 어떤 폭력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치면요, 이 내면 상태가 불안해집니다.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막 내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그냥 저 높은 빌딩에 손 하나로 이렇게 공황장애 아십니까? 그럼 공황장애가 뭐냐면은 그냥 그 높은 빌딩에 손가락 하나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너무너무 지금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정말 선각자라고 생각하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불이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전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약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끼어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그래서 막 속으로 엉엉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남자고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는 없어요. 그러다가 좀 쉬기 위해서 1983년에 프랑스의 라르세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 어떤 수도원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그림, 예, 자 보입니까?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 이 헨리 나우엔이 꽂힌 겁니다. 저 그림을 딱 보는데 저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돌아온 탕자가 꼭 자기 자신 같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갖고 좀 위로받고 쉼을 얻고 싶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오랜 방황 끝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호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헨리 나우엔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아주 의로운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사실 자기 내면은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헨리 나우엔이 자기 자신 이런 모습을 발견했길 망정이지 계속 그대로 그냥 북주하듯이 달려갔으면요 번아웃돼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다 좋아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영혼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사명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은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조화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이 가정의 달 지나도
우리 가정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물론 엄마들만 자녀들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은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본 그런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없고. 저도 제가 돌이켜보면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꼭 저를 많이 안아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제가 가면 제가 안아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애기 같아요. 제가 안아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역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꼭 안아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겪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자녀도 부모님을 품을 수 있고, 또 남편도 아내를 품을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좋아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어떤 백인 남자가 피켓 이런 걸 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영어로 free hug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공짜로 안아줍니다. 공짜로 안아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안길까요? 안 안길까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이렇게 허물이 없어요. 보니까 뭐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애기도 좋고 그 남자한테 와서 한번 콕 안기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콕 안기고 가는데 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호응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뭐랄까요, 마음에 담아있는 어떤 외로움의 감정이랄까요, 지쳐있는 것들이 막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제이슨 헌트라는 사람인데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런 사랑, 우리 어머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면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내가 받들어서 나라도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좀 안아주세요. 다 안을 수가 없네. 다 뚝뚝 떨어져 앉아갖고 안아줄 수가 없네. 야,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마음으로 안아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호응이라는 게 안아주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치유해요. 심장과 심장이 맞대잖아요. 네? 그 불안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 무조건 안아줘야 됩니다. 얘기 엄마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형적인 회개의 스토리입니다. 회개 스토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정말 실패와 낙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멘. 계속 잘 나가고 성공하면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계속 잘 나가고 성공했으면 돌아왔겠습니까? 아, 목사님 모르면서 금이환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요, 이 탕자는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실패했기 때문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평상시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숨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아이들들, 이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의 숨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탕자가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궁핍함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극도로 궁핍한 가운데에 탕자가 뭘 떠올렸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아주 배불리 먹는다. 그게 딱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가 먹을 쥐염열매도 없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돌아갈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부유하고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 아주 그런 부유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능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애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언제 집 생각나서 돌아오던가요? 밖에서 정말 배고프잖아요. 돈 가진 돈 다 떨어지고 정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허기진 상황이 되고 난 뒤에 엄마가 좀 따뜻한 밥이 생각난다고 그럼 돌아와요. 그런데 집에 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엄마가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은 가출이 더 길어집니다. 돌아오고 싶진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멘.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궁핍함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방송에서 어떤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급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야, 네 엄마가 지금 위독하다. 빨리 와라. 그럼 자녀들이 쏜살같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 육남매가 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엄마가 멀쩡해. 아버지 말이야, 우리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시냐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네 엄마가 니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시키더라. 왜 평상시 좀 연락도 하고 좀 찾아보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애들이 할 말이 없죠. 그리고는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일주일 전부터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한 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먹자. 그래 애들이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동안에 못다한 점을 나눴죠.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항상 부모님들은요, 한번 해놓고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 명절 때 되면요, 하여튼 바리바리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또 갈 때는 이렇게 싸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똑같이 하잖아요. 네? 옷이 다 나무한 걸 벗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예? 또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아마 1등급 소고기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궁핍할 때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고 나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배부를지어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배부를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요 그 불량식품 그게 맛있으니까 막 사 먹는데 영양가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채우려는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양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꼭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면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생수의 양식을 믿으시고 아멘. 사람은요 절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강원도에 사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2학년짜리예요. 그 강원도도 애들을 그렇게 학원을 돌리나 봐요. 학교 갔다가 학원까지 가고 집에 오면 한 5시쯤 된대요. 그러면 잠자기 전까지 한 4시간 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이제 엄마랑 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저녁을 먹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물론 친구들과 놀고 있죠. 그런데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만 들고 카톡 엄마 폰에서 카톡 그 답장 보낸다고 내 소중한 딸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밥 그냥 갖다 놓고 야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외롭잖아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야 나 바빠.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그때 엄마가 충분히 대화를 해주고 정서적인 교감을 안 하면요 걔가 사춘기만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압니까? 엄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대화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요 그 어릴 때 잘하겠더라고요. 어릴 때 그 감정 어릴 때는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뭡니까? 우주의 전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그 엄마도 이유가 있어. 왜? 밖에서 맞벌이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하니까 볼 대화도 안 되고 자기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텅 빈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데 정작 목말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새끼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다 바쁘게 살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도 학원 보내고 바쁘게 사는데 그래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대화를 얼마나 하냐? 예?
13분 정도 가정이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하루에. 정말 대화를 안 하고 살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예배 얘기한 거 그걸 통해서 대화라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이렇게 전부 다 메말라가고 있느냐, 결국에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안 만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 한나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한나가 남편이 자상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상한 말로 위로했지만 한나의 그 깊은 영혼은 위로가 안 됐다고요. 네?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정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자녀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다 채워줍니다. 그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아내가 그 가정의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팡세라는 유명한 책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다. 이걸 무한의 심연이라고 표현했어요. 무한의 심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어떤 지식도, 어떤 쾌락도, 어떤 물질도 내 영혼의 깊은 그 심연의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영혼의 평안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다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내가 뭘 얻게 된 겁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탕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은 뭐냐 하면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히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가서 뭐 할 것을 다짐합니까? 예? 죄를 자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은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지금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의 경험은요 잘못을 해봐야 알아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따 다음에 나오겠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범생이가 돼갖고 용서의 은혜가 뭔지 몰라.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어때요? 예? 잘못한 게 많잖아요. 이 자리에도 범생 분들은 빨리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는데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고개를 들 낮췄단 말이에요. 세리처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는 능히 나를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어떤 독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본인도 불행하고 자녀도 여러분 그 감옥에다 가둬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뿌리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도 말했듯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알아. 그래서 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너무나 큰 거금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몸값만큼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넘어가는 죄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온 주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이 부흥의 기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제일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것을 막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그렇게 막 죄를 이제 보이는 대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틀처럼 몸이 가벼워진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뭔지를 한번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백하면 네, 다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능히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사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돌아오기 힘들었겠죠. 네? 그런데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 가만히 보면 거리가 아직도 먼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왔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언제 올라? 항상 나와서 신장로에 나왔고 우리 아들 오나? 오늘은 올라나? 나오고 또 저녁까지 기다렸다 또 시간 되면 나오고 그러다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온 모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경험 여러분 있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살던 시골은 동네가 좀 그랬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빨리 오토바이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차도 가르쳐줘요. 면허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일찍 우리 아버지 차를 타고 제가 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바람이 빠져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얘가 안 오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갖고는 마당에 나와갖고는 이제 발을 동동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저는 이제 맞아 죽었다. 응? 아버지의 소중한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차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고 다친 데 없냐?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은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요. 차비까지 끄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부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그 기다림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헨리 나우인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좀 바꿔주세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예 거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르셀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 정신지체 부자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섬기면서, 여러분, 정신지체 부자유자들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하여튼 말 또 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또 똑똑한 사람들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이 헨리 나운이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다 거기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헨리 나운의 책이 깊이 있는 책들이, 저서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렘브란트,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희대의 천재였어요. 천재 화가였다고요. 그래갖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림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렘브란트의 아내가. 아내만 죽는 게 아니야. 또 세 아들이 죽고 둘 딸도 죽고 그냥 욕처럼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연인들 만났는데 두 명의 애인이 또 죽어나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하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렘브란트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렘브란트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렘브란트의 주변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그의 고통을 주었을까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네가 마음으로 나에게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탕자가 뭘 생각했다고요? 응?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사랑, 나를 능히 용서하시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조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오늘은 좀 순서를 그냥 계속 찍어주세요. 네,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같이 오늘은 합심기도를 좀 같이 할 거예요. 네, 자.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
탕자가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라고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탕자임을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이 나의 궁핍함, 내 영혼의 저 깊은 심연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어떤 죄도, 숨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미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도 이 세상에 외롭고 방황하는 이들을 품어주는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내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사랑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기다리시는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허한 텅 빈 내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채워주고 이것을 채워주는 삶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한 자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실패하고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죄를 밝히고 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잠잠 만족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탕자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헛된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서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런 숨은 사랑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